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며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그때 그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수근수근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며 책망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수근수근대냐면 2절 말씀 보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의인이라는 거지. 왜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왜요? 기도를 어김없이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 시간만 되어지면 빼먹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그들은 금식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일들을 합니다. 안식일이면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통과 율법을 그들은 그대로 따라가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칭찬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도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기에 끊임없이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천국은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에 사람을 병을 고치면서 일을 하기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고 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그런 사람들이 오면 피해야 되는데 부정하니까 금을 두고 좀 떨어져 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친 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와서 천국이 널 것이란다, 잘했다, 정말 충성되구나, 내가 멸류관을 줄게, 복을 줄게,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맨날 회개하래요. 천국이 가깝다고 말해요. 그리고 질문하고 또 말씀을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틀렸대요. 아주 못됐대요. 왜 시켰대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그 예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회당에 접근할 수 없었던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거나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마시느냐라는 거지요. 그때 수근수근 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 10마리도 넉넉한 삶을 살 텐데 100마리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부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부자 주인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찾아 나섭니다. 찾고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친구를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았어요. 그렇지, 잃어버리면 기뻐하지, 함께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지, 그런 문화와 그런 풍습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또 그렇잖아요. 오늘 또 우리 떡을 또 준비해 주셨는데 가정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잔치 있을 때마다 온 사람들 불러 모으잖아요. 그죠? 환갑, 팔순, 결혼식, 심지어 장례식도 다 불러 모으고 좋은 일 있으면 막 나누지 않습니까? 이사만 와도 이사가 떡을 돌리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7절이 그렇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잃은 양을 찾아서 기쁘고 즐거워서 친구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렸던 그 양을 찾기 위해 주인은 수고했잖아요. 애를 썼다고요. 그래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은 기쁨이 99마리보다 더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100마리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이 한 마리 찾았다고 뭐 그렇게 기쁘다고 그 큰 잔치를 벌여야 되느냐고요. 동전 하나 잃었는데 그것도 자기 집에서 쓸고 닦아서 그를 찾았는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 비싸지도 않은 그 동전을 찾아놓고서는 잔치값이 더 들어가는 그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세 번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어요. 성공하겠노라고. 아버지는 알죠. 성공할 줄 모르는 줄 알면서도 줬잖아요.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친구들과 다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그 먼 나라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키우는 곳에 가고 돼지가 먹는 쥐염류미를 먹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지가 된 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아주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의 동일한 내용의 그 주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말씀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렸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수근수근거린 사람들에게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즐거움이 얼마나 복된 즐거움인지 친구들을, 이웃들을 불러서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잔치를 벌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것을 찾을 때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기쁨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뻐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며 오히려 돈을 더 쓰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는 99마리 양이 있잖아요. 넉넉하잖아요. 잃어버리지 아니한 주머니에 있는 9개의 동전이 있다고요. 늘 듬직했고 정직했고 지혜롭고 똑똑했던 첫째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99마리보다, 어떻게 첫째 아들보다 어떻게 잃어버렸던 그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은
오늘 의인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가신다고요. 왜요?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또 새벽기도도 하는데 그 고난주간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매를 맞고 쥐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죄악과 사망과 저주와 질병을 다 담당하시며 지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를 보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하루하루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를 지으시거든요.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스바냐서야 그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쁨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가끔 뭐래요? 하나님 얼마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아들, 딸을 봐도 기쁘긴 기쁘고 좋긴 좋은데 막 걔들 때문에 뒤로 자빠지거나 막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뭐 좋은 물건을 사도요, 그 기쁨이 뭐 1년, 2년 가지 않더라고요. 몇 개월이면 다 그냥 식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잘해드린 것도 없고 자랑한 것도 없는 우리들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그 기쁨을,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광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그들에게 야 봐,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 기쁨을 도대체 알지 못하잖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어떤 부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자기 삶 속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예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벌이고 또 찾아 나서시고 그 죄인들을, 그 세리들을, 창기들을, 우리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예수님은 99마리보다 어떻게 잃어버린 한 마리 더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길 수 있겠느냐고요.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귀할까요?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더 소중했었을까요? 잃어버린 동전이 더 내가 아끼고 맨날 매일 닦았던 그런 동전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동일한 양이었고 동일한 동전이었고 동일한 자식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더 기쁘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7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회개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99마리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이 99마리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착각하고 비유를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 반면에 99마리 양, 9개 드라크마, 첫째 아들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해서 수근수근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자, 시작.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99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는 양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는 답이 나왔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많이 나왔는데,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오해를 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의인 99보다. 세 번째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여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이 들어오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잔치냐고? 종이 말하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왔는데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해요. 아버지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얘 너 왜 그러냐고, 다 안 듣고 쉬지 않냐고. 첫째 아들은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자기들은 의인들이에요.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저들이 죄인이지, 저놈들이 죄인이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암송하고 제사와 기도와 헌금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는 더더욱 그럴 수 없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근수근거리고 있다고요. 예, 맞아요. 천국에는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럼 뭐예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회개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99마리의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시면 그 주님의 기쁨을 알 수 없고 그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수 없기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찾아놓으면 또 떠나가고 찾아놓으면 또 떠나가는 그 회개하는 한 죄인, 천국의 그 기쁨의 자리에 또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친구들을 부르며 큰 잔치를 벌이시는 그 좋으신 우리 주인,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맨날 회개하래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게 없다고요? 회개하고 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첫째 아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정말 잘 회개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죄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렇게 한 번쯤, 그러니까 또 죄 짓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4월달, 5월달 우리가 땅밟기를 하잖아요. 무당 집에 가서 우리는 선포할 거예요. 이 승리는 벌써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승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은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든 점을 치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죽을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 일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하는 그런 죄를 회개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 죄 회개하셨습니까? 점치는 죄 회개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점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문에 나오는 토종별교 이런 것도 전혀 보지도 않습니다. 회개할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 돼서 그런 회개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힘들게 했던 족속이니까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다 죽이고 가축들도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전쟁 치렀죠. 승리했어요. 사울이 승리하자마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승리 성공비를 세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뒀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말할 때 사울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청중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잘 들었습니다. 저것은 내가 남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저거는 제물로 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다고요.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지요. 하나님 책망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듣는 것이 정말 제사보다 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 너무 좋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세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세요. 싫어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를 이루고 계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승리로 기뻐하니까 하나님 승리의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사였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 제물이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어요? 다 죽여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물, 그 제사 안 받아. 내가 그거 좋아하는 줄 알아? 내 말 듣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좋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사울왕에게 있었던 끔찍한 죄악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 줄 알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자,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얼마나 커요? 무슨 죄와 같다 그래요?
자, 보세요. 거역하는 것은 뭐래요? 무슨 죄? 점치는 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완고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슨 죄래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적 없다고요? 우리가 점친 적이 없다고요? 점집에 안 갔다고요? 쟤네들이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지 몰라요. 캠페인을 매일 해도 안 들어요. 안 해요. 이유는 뭐라 그래요? 힘이 없고 약해서 하고는 싶은데 입이 안 벌어져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카톡에 있는 거 오늘 예배라도 좀 전달하시라고. 이거 누를 힘도 없을까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완약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완고했는지 여전히 우리는 점치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서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들어요? 사람이 아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완악하고 거역한 죄인지 아세요?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점치는 죄인 줄 아시냐고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점치면 큰일 나요. 이사야 4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5절 말씀. 자,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증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이사야의 선지하신 말씀이잖아요. 점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미치게 한대요. 미쳐버리게 한대요. 하나님 말씀 살지 않냐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살면서 뭐예요? 내가 미친 짓을 했어. 미쳤나 봐 내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완악하게 살고 거역하고 있으니까 미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니까 있냐고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서 우리를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거역하고 있다고요. 완고하게 우리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안 돼요. 이것만큼은 죽어도 안 돼요. 내 아들 바치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내 아들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자꾸만 우리들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엔 즐거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모든 죄인이 모든 세리들이 창기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전국에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눠주시며 함께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자,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점술가들, 점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완고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 천국 그 밖에 버려져서 슬피 울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 양이 그러했고 그 아버지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 아들이 그러했고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도 또 회개함으로 한 주를 보내야 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해마다 돌아오는 주간, 고난주간에
오늘도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제도 압니다. 한 번도 회개해보지 못했던 우상숭배의 죄, 점치는 죄, 하나님 회개해서 미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인생, 기쁨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할 것 없는 그 의인 99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돌아온 둘째들 같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좀 맞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날에, 그 부활 주일에 정말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셨고 기쁨 주셨습니다. 그 기쁨이 충만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세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려서 완곡에 살았던 우리들을 또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워하고 떠나서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들을 찾아내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찾아내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주며 저는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또다시 재산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풍성함으로 권세로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집, 주인의 그 어깨, 그 주인의 품,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예, 지금 회개할 때예요. 특별 우리 새벽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거역했던, 또 내가 완고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이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말씀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진 것 같이 주님과 하나를 이루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도 회개하는 잃어버린 그 죄인 한 사람 하나님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때로는 그래서 아버지 집 바깥에서 그 천국 잔치, 그 기쁨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세상의 것으로 내 의로 기뻐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칭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